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하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이죠. 오늘 산상수훈 제 6강인가요? 산상수훈 제 6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제목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목마른 자, 이게 할 차례죠. 의에 좀 목마른 자. 잠깐 이제 그 의를 설명해 보려면요, 어떤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자가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에 깔고 앉으셔서 이제 하늘의 말씀을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에 700~800m 위에 있는 그 성전을 완전히 헐고 그 다음에 당신이 거기에 성전이 되신 거예요. 되셔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타타흐 즉 안오시고 지금 하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역사적인 날이고 최고의 기쁜 날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지금 인을 띠고 계신 거예요. 7인을. 다시 말하면 계시록 5장에서 봤듯이 그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광야에서 크게 밤모섬에서 울었죠. 누가 이 인을 띨고 그 갈급함, 그 아주 갈증을 느끼는 그런 애통, 그러한 그 심령이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7인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창세기 7의 언약, 7맹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기서 인을 책을 이제 봉한 것을 띄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그 말씀을 듣느냐? 사도 요한이 얘기했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 즉 내가 이 말씀을 갈급해하고 아주 갈증을 느끼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러면 너희가 그런 천국이 너희 것이 되려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하냐? 그런 마음이 생겨야, 즉 이 하늘의 말씀을, 주님이 얘기하신 하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을 때 바로 나의 그 옛것이 하나하나 물러가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그 밑에는 마카리오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죠. 그 갈증을 느끼는 자가 그 애통함이 뭐라 했어요? 펜데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유월절이에요. 양이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 양이 예수님이죠.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그림이에요. 양이 죽는 것이 유월절이. 그런 자가 위로를 받다는 얘기는 파라칼레오, 초청을 받는 거예요. 초청을 받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야 나와 십자가는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리 초청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같이 몫을 받는 거예요. 내 애것이 죽는 것이에요. 그 그림을 다시 6월절의 의미를 아는 자가 바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내 애굽의 군대였던 애굽의 짜바, 그 속성은 다 물에서 바닷물에 흡수해서 죽고, 그게 노아 방주에서 푸시케 모두가 다 죽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광야를 향해 이제 가는 것이죠. 그 초청장을 받는 거거든요. 초청장을 받았으면 반드시 초청장을 찢어버려야 돼요. 초청장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그 존재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성분이 돼야 돼요. 초청장만, 어느 날 거기서 초청장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버리고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 성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광야에 왔잖아요. 왔는 자가 온유한 자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온유한 자의 대상이 뭐라고요? 바로 광야에 온 자. 온유한 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내 존재가 돼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른 이한테도 똑같이 지금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 모두가 다. 그것을 내가 다른 차원으로 또 내가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호개 내가 기업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을 하늘로 삼아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이 편의 삶을 살면은 나는 저 편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온유한 자의 대상이 광야에 있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그 내용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 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된다는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거든요. 보자고요. 그러면 자 원어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카리오스 허 이거 복이라 했죠. 복과 저주는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리나오는 뭐냐 줄인다는 얘기예요. 페리나오 줄이고 페리나오가 이 사전상을 합니다. 복과 여러 가지로 페리나오가 아픔 그렇죠. 굶주리게 하다 멸망하다 그렇죠. 굶주리게 하다 멸망 페리나오는 줄인다는 얘기가 멸망하게 하고 굶주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광야에서 우리가 가니까 사흘 길을 갔을 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원망 불평했어요. 반드시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면서 나를 먹을 걸 달라 했죠. 척박하고 광야에 먹을 게 없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먹을 걸 주셨어요. 그게 물을 주고 쓴물을 주고 쓴물과 이 먹을 걸 줬는데 만나를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냥 그대로 먹었잖아요. 그 의에 줄이고 목을 마르게 하나님이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줘요. 우리한테 주고 다 죽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네가 줄이고 네 세상 것이 옛 것이 이 아래 것이 죽고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단물을 주고 또 그 말씀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줄이고 페리나오 카이 그리고 목마르다는 얘기가 딥사오 목마르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갈급하다 목마르다 즉 이 쓴물 마라에 쓴물을 줬잖아요. 반드시 그 목마름이 있어야 그 목마름 가지고 또 단물을 줄 수 있단 말이야. 하늘의 말씀이 단물이잖아요. 그걸 주는 것이에요. 즉 사라는 비웃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너희님한테 아들이 생긴다니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 비웃음으로 하나님은 웃음을 만들어요. 뭔가 아래 것이 보이는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웃음을 만들어요. 그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은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냥 강제로 3번 부인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딥사호 이러한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허 디카여 수네 디카여 수네는 이게 의란 말이에요. 디카여 수네는 양쪽이 딱 하나님 쪽하고 나하고 공평하게 되는 디카여 수는 그게 공이라고 그래. 공이 그 법원에 저울 있죠.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한 문화는 열 문화와 똑같아야 되고 한 문화는 하나님이고 열 문화는 우리 쪽 이 저울이 양자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디카요 수네가 되는 거예요. 수네가 되면 내가 거기에 존재가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한 문화 줬는데 5문화 때가 있고 10문화 때가 있고 또 한 문화 때가 있고 10달란트 때가 있고 5달란트 때가 있고 1달란트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디카요 수네 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착한 일하고 의인되고 안중근 의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건 열심히 해야죠. 그 다음에 호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너네가 했니? 이렇게 니는 했으면은 아우터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이 의미를 정확히 알 때 바로 그게 뭐라는 것이에요? 홀타조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다 이게 배부르다. 실컷 먹이다. 꼴을 먹이다. 반드시
풍부하게 공급하다, 배불리다, 이걸 채우다, 풍부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 다른 차원의 것을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의에 지금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배부를 것이요. 이제 요 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온유한 자, 그 전장의 온유한 자거든요. 온유한 자를 잠깐 우리가 보고 하자고요. 온유한 자의 성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알아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문장을 찾아가지고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 하고 아, 이 서영석 목사가 얘기한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 산상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이 산상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분이 되셔야 이게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에 가서 창세기 가기 전에 문자를 공부해야 돼. 그때 모음도 없었고 문법도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를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보면은 그 창세기의 말씀이 엄청 풍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아주 다른 차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순위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이렇게 하고 또 그 수요일날은 종로에서는 바로 그 원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원수가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왜? 이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광야를 나와야 무거운 짐을 안식으로 바뀌는 게 온유예요.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안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온유한 자의 대상이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하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성격이 좋고 그런 게 온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히 그냥 온유한 자가 아니죠. 예수님 얼마나 폭력적이었잖아요. 아주 그냥 쌀쌀 맞았죠. 그냥 남 먹고 사는 장사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회초리로 그냥 다 때려부시며 엎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아주 성경만 보고 착하게 살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한테 가고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아주 그냥 악당을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하다 했잖아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온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줄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페네스 그렇죠? 페네스는 고난, 그렇죠? 고난이죠. 페네스 고난. 페네스가 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네스가 가난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이 배고픈 게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어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페리시오 그걸로 그를 전환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쓴물을 주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단물을 주는 것이고 또 사라한테는 비웃음으로 진짜 웃음을 주는 것이고 또 베드로한테는 3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또 3번 사랑으로 주는 것이고 다 이 보이는 게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의 그 안 속에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줄이다. 그래서 스트롱 넘버 3393번에서 바로 페이나오 이게 배고픔이 나왔어요. 페이나오가 나왔어요. 거기서 같은 이제 의미죠. 그것을 유래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배고픔이다. 이거는 일상생활의 배고픔이에요. 일상생활의 배고픔을 왜 줬느냐?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물을 못 마셔 목마름이다. 그렇죠? 그게 딥사오라 했죠? 목마름은 물을 못 마셔 딥사오다. 그 자체가 바로 광야 3일길 가가지고 척박한데 물이 없는데
거기서 쓴물을 주죠. 그 목마름, 그렇죠. 그 목마름, 그 의를 느끼라는 것이에요. 그 의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 의를. 하지만 육신은 결코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에 배고픔을 주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출애굽 사건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여정을. 원래 출애굽은 2년이면 베데스다에서 끝나거든요. 끝났는데 하나님이 끝내놨는데 38년 동안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리방황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 인생이죠. 그게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을 38년 동안 다 완료를 시켜놓고 유리방황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유리방황 하는 거예요. 딱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다나토스. 예수님처럼. 그래, 그거를 정확히 예수님 죽음을 알아야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고, 또 다나토스로 죽고, 아포스네스코로 죽고, 또, 네크로스로 죽고. 그렇죠? 항상 양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보란 얘기예요. 기록된 문자의 상황을 속뜻으로 알라. 기록된 문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 쓴물 고통은 율법의 의무로 쓰다. 물을 단물로 고치는 것이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생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생수가 바로 산상수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저들이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쉬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본문에 한번 가보자고요. 그 성구를 보자고요. 출애굽기 15장 22절. 그게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지금 사흘길을 가야, 광야에 나와서 사흘길을 가야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길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넣어줘 주는 거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라 했죠.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니 물을 얻지 못하고, 그렇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죠? 26절도 가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이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볼까요? 그러면 자, 그 나무에 그들이 나와서 그러면 나와다는 게 야자 보내다. 바로 이게 야자가 뭐냐면 이게 그 야자의 의미가 가장 처음에 나온 그 야자가 원리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3장 12절에 가장 첫 줄에 나와 있거든. 야자. 이게 그걸 한번 볼게요. 창세기 이게 보고 가자고요. 야자에 대해서 야자 이제 보내야 된다.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 한번 하고 가자고요. 자, 창세기 1장. 그 처음에 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나온 그 글구가 전체 원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야자에 나오거든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좋았더라. 야자 이게 야자 에레츠 데세 그렇죠? 에세부 자라 제라 민이라는 건 이제 각기 종류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린 바 같이 제가 설명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 이걸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내가 성분이 돼야 돼요. 자, 여기에 각기 종류들은 남인의 누가 있고 남인의 후가 있고 남인의 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남인의 누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왔다 했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을 왔어요. 이것이 여호와 엘로힘이라 얘기했습니다. 이게 남인의 후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가 얘기하면 이것이 완성이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여기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여기가 풀이에요. 풀. 자, 풀인데 풀이 나오려면 항상 여기는 애굽이잖아요.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광야. 여기 광야 교회라 있죠. 이 중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은 항상 그 분노의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죠. 여호와 엘로힘은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수준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잖아요. 그가 그 성전이잖아요. 오셔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기서 이제 풀이 이렇게 나와서 풀이 땅에서 그럼 땅이란 것은 이 땅이잖아요. 땅. 이 애굽이에요. 애굽은 누가 왕이냐? 여호와 엘로힘이 애굽의 하나님이라고요. 애굽의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엘로힘의 그 대타가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이 여호와 엘로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항상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종류들을 그 하나님을 남인의 눈지, 남인의 훈지, 남인의 햄인지 그게 분별이 돼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내매 이 애굽에서 땅을 내는 거예요. 이 풀은요 항상 풀은 마르고 풀은 아래 것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이 땅에서 쫓아내줘야 돼. 이렇게. 이게 쫓아내줘야 돼. 이게. 그런데 바로 왕은 애굽은 여호와 엘로힘은 딱 이거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예수님이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엘로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딱 안고요. 절대 안 내보내줘요. 내보내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모세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야 돼. 이들한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모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호와 성령님의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 줘야 이 바로가 내보낸다니까요. 여기는 이 애굽은 지금 재앙밖에 없단 말이에요. 재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 살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늘날 거의가 다 애굽에서 하고 있다니까. 자기네는 아니라지만은 이 의미를 정확히 내 신앙관과 척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이거를 10재앙을 10계명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내보내는 거예요. 재앙을 계속 주니까. 그 재앙은 10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재앙이 아니고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과 조정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바로도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고 또 그 하나님은 땡겨주고 여호와는 땡겨주고 그 역할이 같이 양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풀이 이게 야자라는 얘기. 야자 내보내면 야자의 의미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다른 차원으로 보면 자 엄마가 자, 여기서 나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엄마 뱃속에 우리가 그 양수가 있잖아요. 아기가 있잖아요. 그걸 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 10달 동안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딱 그 시간이 되면 10달이니까 10계명 또 하나님 말씀이 와서 그거를 땡겨주니까 딱 양수가 터지면서 앞으로 그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니까. 나오자마자 울잖아요. 안 울면 어떡해요? 거꾸로 매달아서 때려야 돼. 엉덩이를. 울어야 되니까. 이제 말을 이제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똑같이
광야, 여가 역사가 광야니까. 광야에 딱 나오자마자 어때요? 우리 역사가 지금 그렇게 아기가 나오면 얼마나 더럽잖아요. 그 불순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그 아기의 불순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그를 아주 지긋지긋하게 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 그렇게 느껴지려면 내가 느껴야지 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진리가 내 안에 계속 들어와서 진리의 성분이 내가 돼야 나의 그 불순물 더러운 것들이 전부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애기가 나오자마자 어때요?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그게 군뱅이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우리 인생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 풀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이 나와가지고 풀이 다시 뭔 풀인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 풀이 저 풀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냥 소나무인지 처음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게 이제 자꾸 기어다니고 그래 배로 기어다녀요.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지렁이처럼 군뱅이처럼 이 구더기처럼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면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진리를 그냥 그대로 데칼코마니 그렇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보이는 것들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싹이 돋아나다 보면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생겨야 되잖아요. 열매가 생겨야 그 나무가 아 사과나무구나 배나무구나 그걸 알듯이 그 이게 지금 풀이거든. 풀 제라 씨가 뭔 씨가 씨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요? 나야지. 그 야자란 말이에요. 그 내왔어요. 그리고 그 애기가 네 발로 이렇게 기어다녔죠. 이렇게 처음에 다 그게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섯째 날에 나오잖아요. 다섯째 날이 짐승 기어다니는 건 노메스 베헤마 여러 가지 이렇게 짐승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이 완성이니까 또 그때 자칼과 네케바가 나오듯이 이렇게 애기가 계속 기어다니다가 엄마 아빠 계속 말을 이렇게 광야에 나왔으니까 교육을 시켜야지.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엄마 아빠를 하면서 그게 이제 벌떡 일어서는 거죠. 딱 두 발 쓰면 얼마나 기쁜 게 애기가요. 그거를 이 시스템이 딱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부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와서 계속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그런데 똑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광야 나왔어요. 이게 애기가 지금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올 때 확률이 얼마나 없냐면요. 다 이거 진리를 설명하니까 자 이게 5억 개가 남자의 이 생명이 탄생하려면 정자가 5억 개가 있어요. 뭘 보셨죠? 생명의 신비 한번 볼까요? 실제적으로 보자고요. 그래. 이게 전부 진리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모든 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생명의 신비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냐면 새아이 만나요. 벌써 정자를 봐야겠네. 생명의 신비. 정자. 아마 여러분이 봤을 거야. 아마 이게 엄청나게 그게 되는 걸. 여러분들 그걸 얼마나 진리인데 진리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얼챙이들이 이제 남자의 정자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계속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 이게요. 보이시는가 모르겠네요. 좀 실감나게 하는 게 있는데 계속 움직여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 정자가 지금 형성되고 있죠. 움직여 있죠. 다른 데 한번 봐볼게요. 여하튼 이런 정자들이 5억 개란 말이에요. 5억 개. 그게 사실은 그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말이에요. 이 5억 개를 뚫고 나와서 그 어머니 난자하고 만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생명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이게. 그 나머지는 4억 9,999개는 다 죽어요. 휴지에 닦여서 죽든가 한강에 결국은 바다로 가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바다로 다 흘러가니까. 바다가 성전이니까 역사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5억 분의 1을 우리가 뚫고 딱 난자하고 만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을 알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전부가 다. 그 어떤 그 목사님 그러세요. 이 진리를 아신 목사님이 나는 한강에 가면은 정말로 괴로워서 못 가겠대요. 아, 왜요? 그랬더니 한강이나 바닷가를 못 간대요. 자기 이제 농담하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가면은 자기가 그때 어쨌거나 자기 이제 부인하고 사랑을 해갖고 자기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억 그쪽 고개가 전부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들을 아빠하고 막 그냥 부른다는 것이에요. 한강에 가면은.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5억 개 분을 타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 나왔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80억 인구가 살지만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5억 개 분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몇 명 안 돼요.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다 어디론가 막 자기가 달려가고 얼챙이 달려가는 것처럼 오늘날 계속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런 것들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그냥 아주 그냥 자기 열심으로 이 진리는 모른 채 그게 지금 이 죽어가는 얼챙이랑 똑같아요. 오늘날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게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을 내가 완전히 내 체질이 되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 깨달은 자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저것들이 지저분하고 지긋지긋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본 눈이 정말로 지긋지긋하다니까요. 구더지 같다니까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는 뭐 대단하다고 그냥 철학이니 뭐니 하면서 그냥 겉에만 그냥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무슨 뭐 그러지 사실 속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맨날 더러운 것만 나온다잖아요. 뭐 악행, 뭐 비방하는 자요. 저 로마서 1장에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 와가지고 그냥 모세한테 네 보내려면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의에 줄고 목마른 자 이 진리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깨닫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이 아주 배설물이었다고. 구더지들이 어때요? 그냥 똥물 쪼매서 더물라고 얼마나 꼬물꼬물하고 있냐고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우리 지구가. 한물이 무슨 달 날아가고 무슨 뭐 우주 백날 뭐 대통령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진리를 깨달은 자를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야자. 그 야자죠. 이게 창세기 첫 야자. 땅에서 이제 그 풀이 나온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기 좋더라. 이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야자가 문장의 첫 글자가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토부예요. 토부. 여기에
나 엘로임 키토브가 뭐냐? 이 라가 뭐냐면 이 나타난 이 여호와 엘로임이 하나님 이게 라는 항상 이게 나거든. 이 나라에서 나. 이 라는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반드시 엘로임이 나타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타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나타난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타난 걸로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키는 뭐냐면 키토브는 키는 바로 이게 스트랩하는 거예요. 이 나타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별도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타난 하나님이 엘로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전부. 그게 전부. 이 방금 받으시 얼챙이라든지 이런 정자라든지 생명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것도 전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나무라든지 저런 풀 같은 것보다 우리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풀, 나무, 짐승, 버러지, 물고기 다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이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게 네케바 자칼이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이 과정을 그대로 패러디해 가지고 전부 우리의 소품으로 다 놓고 우리가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은 풀도 죽으면은 말르면은 똑같아요. 짐승도 죽으면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더 지저분해 죽으면요. 그래서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풀, 나무 같은 거는 죽어서도 뗄감으로 뗄 수 있고 삼겹살도 주고 소고기도 주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것들 죽어 죽지만 우리 인간은 뭐냐고요? 아무것도 못 해주고 또 죽으면은 돈도 엄청 들어가요. 장례식 한답시고. 그게 우리 인간들이 그 얼마나 그 하나님 볼 때는 지겹대요.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그런 것들이.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진리라면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죽으면 그 구더지들 얼마나 있어. 똑같아. 그렇게 죽으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 지금 살아있을 때 보이는 것이 라, 키, 토브 보이는 것으로 내가 반드시 여기서 깨달아져야 내 이 생각관념이 내 영성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었어요. 못 깨닫고 못 깨닫고 죽어버리면은 그때는 보이는 거 없기 때문에 오감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훈련이 다 했죠.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말미에서도 왼편에 있는 자한테 뭐라 그래요? 왼편에 있는 자는 네가 나 감옥에 있을 때 여기가 감옥이거든. 힐락해.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고 나그네됐을 때 날 모른 척했고 배가 아팠을 때 밥 안 주고 목말랐을 때 물 안 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너는 영벌 왼편. 근데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나그네됐을 때 네가 나한테 접대했고 이게 지금 접대하는 거 뭐예요? 이게 접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의 뜻으로 접대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걸 하나님한테 접대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그네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나그네로 오셨잖아요. 왜? 예수님은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나그네라고요. 그런데 나그네를 내가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이걸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그네 되고 나도 나그네가 되는 것이죠. 그 배고팠을 때 밥 주고 물 주고 조금 전에 먹는 물과 밥을 가지고 쓴 물 만나 가지고 수업의 뜻을 주는 게 물을 접대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감옥이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돌봐드렸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한테 나는 오른편에 있는 자는 나 그런 적 없는데 당연히 없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생각관념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사륵스 몸은 썩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아는 자가 이제 토브라는 것이 전환시키다는 얘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계속 스트레퍼 전환시켜준다.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토브가 뭐예요? 토브가 보기 좋다는 게 토브거든요. 토브 그렇죠? 토브 이건 어차피 모험은 없었으니까 그때 토브는 뭐 이게 지혜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에서, 아래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전환시켜줬다. 보이는 하나님이. 이게 그 얘기예요. 그걸 야자. 지금 제가 계속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으로 지금. 이게 야자. 이 야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야자의 의미가 뭐냐면, 딱 이 사전상을 보니까 나타나다. 나타난 것으로. 그렇죠. 확실하게 내다. 튀어나오다는 얘기는 이제 그 애기가 엄마 뱃속에 튀어나오듯이 그 야자 딱 풀이 땅에서 딱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오려면 그 애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진리를 넣어줘야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녁에 듣는 거지. 이끌자. 그리고 이끌어내다는 얘기는 바로 이 진리가 이걸 이끌어내고 바로는 보내고 모세는 이끌어내고 그 역할 양자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하나님도 혼자는 못해요. 그렇죠? 하면서 나오다, 비난받다, 떠나다, 끝에 도망가다, 꺼내다, 실패하다, 떨어지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일으키다, 전진하다, 끌어내다, 인도하다. 그렇죠? 인도해내다, 명하여 보내다, 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야자가 의미가. 이 야자가 창세기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 야자의 의미가, 이 원리가 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원리로. 이 원리를 알으셔야 이 성경을 가감하지 않냐하고 계시록에 있든 간에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든 간에 어디 있든 간에 그것을 이 원리로 우리가 해석해야만이 가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전에 어디에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응? 출애굽기 나왔죠? 다시 한번 가보자고요. 이런 개념이라고 야자가.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야자, 보내다. 이게 바로는 보내고 모세는 끄집어내고, 이게 창세기 1장 12절에 그런 원리라 했어요.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미데바르가 뭐냐면, 이게 데바르가 이 다바르거든. 다바르가 이게 말이에요. 말. 여기 아래 것이, 아래 하나님이 다바르.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미데바르. 여기는 이제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가 붙게 되면, 진리가 붙게 되면 이 광야로는 광야, 여기가 미데바르, 광야에. 그러니까 내가 다바르에 있는지 미데바르에 있는지, 이 다바르가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게 저 신명기 28장에 보면 16절부터 68절까지가 전부 저주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연병이에요. 이 병이 연병. 이 말의 병이란 말이에요. 다른 병이 아니고. 그냥 이것을 깨달아 주셔야 이 진리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미데바르는. 이게 장소는. 그래서 내가 이 장소에 있는가 아니면 이 장소에 있는가, 내 신앙의 척도를 정확히 먼저 내가 측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알아야 어떻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려줘야 돼. 광야에 나와야 진리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요. 미데바르는 이제 그 얘기예요. 미데바르. 그렇죠? 그래야 창세기 신명기 28장에서 이 연병이 뭐라 했어요? 연병이 성전. 염이 염색할 염이라니까요. 붉은색으로 염색했잖아요. 성전을 붉은색으로. 그걸 아담이라 했잖아요. 아래 아담. 병이 뭐예요? 병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너네가 지금 연병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휴게하리라. 휴게하려면 내가 광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미데바르로. 그랬을 때 나와도 복을 받고 1절부터 15절까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항상 차 있고 빌려줄지언정 꾸지 않고 이 진리를, 그게 28장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복과 저주로.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미데바르고 이제 사흘길이라는 것이 샤롯이 3이 중요하거든. 3일길. 그래서 셋째 날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이 이제 이 소수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첫째 날이 에이스예요. 에이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그렇죠? 이걸 계속 이 중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양육을 시켜서 이게 미아가 되는 거예요. 에이스가 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둘로 나눈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아래물과 위에물로 나누고 풀과 씨로 나누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스트레퍼 계속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면서 그게 완성이 된 게 셋이에요. 셋. 그 셋을 가지고 미아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내가 넷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넷이 뭐냐? 일곱째 날이 넷이에요. 일곱째 날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이 내가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았을 때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여덟째는 샤바트. 그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안식이 된 자가 지키는 거예요. 안식이 된 자가. 그럼 어느 날 안식에 대해서 의미도 모르고 지켜버리면 그게 전부 안식일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범하고 있는 거. 거의가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범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정자가 5억 개 중에서 한 개 안식을 지키고 4억 9,999만이 전부 바다로 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향방이 없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80억 인구가 다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과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그 정자가 어디로 달려가잖아요. 지금 오늘날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80억 인구가.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으로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안식, 이게 4시에는 이게 사흘이에요. 사흘. 그 사흘길을 반드시 가야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길을 가야. 행하다는 얘기는 대략 그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러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줬어요. 그는 인도만 해주고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딱 놓고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자로 와가지고 어제 설명했죠. 원수라고 여자로 와가지고 아기를 생산하고 그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게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그림이라니까.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 여자가 죽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산자의 어미가 또 되는 거라니까요. 산자의 어미가 성령이라 했잖아요. 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이 성경을 전부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안 그러면 다 표표적으로 봐버려요. 표표적으로 보는 것이 뭐예요? 다 지금 바다로 다 그 푸시케들이 지금 멀살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방주로 따지자면. 나머지 정자들 다 죽듯이 오늘 똑같이 그렇게 지금 바다에서 지금 향방 없이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거기가 다. 이게 사흘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30에 왔다. 30에 왔다는 얘기는 나이가 30이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 진리로. 요셉이 30에 총리가 됐다도 같은 의미이고 또 다윗이 왕이 됐다 해도 같은 얘기고 그것이 마라크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흘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대발을 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자고 설명을. 자, 쓴물이 마리아에서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쓴물이 마리아가 쓴물이거든요. 마라가 쓴물인 그 마리아에게서 바로 단물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온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요셉이 예수의 역할이니까 그 물 없는 그 쓴물에서 우물가 텅 빈 데서 지금 그가 애굽으로 온 거예요. 단물이 이제 나간 거예요. 단물이. 그렇게 같은 의미 다 그림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바로 7장 3장 4절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 바로를 아주 강팍하게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야짝 바로 역할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 역할 26절은 구약은 여호와라 하고 신약은 성령이 치료하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라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재앙을 치료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5절이 물이 달다. 거기는 마라를 단물이 있는 것이 거기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3이에요. 거기가 3이 사흘 길이에요. 거기가. 이 3의 의미 방금 전에 설명했죠. 그것이에요. 무슨 장소라든지 그걸 공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그게 딱 완전히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3이란 얘기예요. 그 샤라시 3이라 했죠. 이름이 내 안에서, 그죠? 이름이 내 안에서 진리를, 생수를 마시는 현장이 거기란 말입니다. 내가 이 생수를 여러분 먹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그 현장에 와 계시란 얘기예요. 뭐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광야 그 장소를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진리의 내용이 거기란 얘기예요. 이름이다. 그렇죠? 진리의 내용이. 그렇죠? 율법에서 하지 마라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아주 그냥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주 그 불안해.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완료를 해놓고 우리는 알면 되는 거라니까. 우리가 그냥 행동을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거든요. 가만히 있어. 그렇죠? 물은 광야의 초입입니다. 물은 광야의 초입. 그렇죠? 물은 그렇죠? 홍해니까 내가 물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이 쓴물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에 관해서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갈증과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목마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픔이고 애통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를 알아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반드시. 그러려면 그 의미를, 이 진리가 들어가야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26절에 청종은 바로 청종은 율법으로 진리를 바꿔서 주는 게 청종이고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이 뭐냐? 율법으로 진리를 바꿔서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스테레포 바꿔주는 것을 순종한다, 청종한다. 잘 듣고 있다, 잘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나도 이대로 하는 게 듣는 거다. 그렇죠? 내가 그렇죠? 의를 행한 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청정하라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는 보이지 않잖아요. 알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마라 사건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내 마음에 대란 얘기예요. 그게 물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게 목마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의가 디카의 스네가 되려면 네가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마른 말았음을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줄이고는 뭐냐? 패딩나고 줄이고는 한번 줄이고는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자고요. 줄이고. 자, 출애굽기 16장 2절 볼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거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거기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이제 양식을 줄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보이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아까 라 엘러임 키토브 했듯이 보이는 것으로 주고 그걸로 이제 그 하나님을 여호와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보기에 좋다는 것이에요. 하늘 양식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게 마타르 비요 비. 그래서 비 일용할 양식이 염.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요. 그 염 날이거든요. 이 날 비날 다바르 말이다. 그 다바르 말이죠. 그렇죠? 그 날에 말로 거두라는 얘기. 그 날에 말로 거두라는 얘기. 그 날에 말로 거둬야지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 날이란 말입니다. 지금 성령이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때 사는 것이에요. 성령이 지금 2024년 전에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날을 얘기해요. 성경이 전부 그 날이라 그래요. 그 날. 호헤메라. 그렇죠? 모르면 율법 시대에 지금도 율법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모르게 되면 성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거두라는 얘기예요. 양식이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라면 나햄은 떡이거든요. 떡. 날의 말을 거둬라. 만나는 입으로 먹는 것이고 이것을 말로 내가 의미를 아는 것이죠. 처참하게
육신의 배고픔을 주다. 물의 변화와 양식의 변화를 보여줬어요. 처참하게 아주 사흘길 동안 얼마나 배고프 척박하고 광야에 먹을 것도 없잖아요. 배고픔을 줬단 말이에요. 왜? 보이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처참하게 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신명기 32절에 한번 보자. 2장. 이게 그 양식을 주는 전제 조건이 뭐냐는 얘기죠. 31절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그 내리는 비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그렇지. 연한 풀 위에 있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위엄.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요 비가 교훈이래서 비 교훈. 근데 비로 보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 40주 40년 비가 왔잖아요. 말씀을 계속 내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내가 그동안 푸식해 육으로 살던 것들이 다 바다로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명이 있는 게 5억 개의 이 난자가 전부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내 그 안에 속성이 죄의 속성이 다 죽고 바다로 죽고 비에 그리고 딱 엄마 배에서 그 생명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이 5억 분의 1을 제끼고 우리가 겪고 나왔는데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마나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겠냐고요. 아주 인간을 안 본다니까요. 아니 월챙이잖아요. 월챙이.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 우리 딱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막 어딘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 이 진리 깨달으라고 역사에 광야를 만들어놨는데 인생 40년 광야 만들어놨는데 이걸 못 깨달고 그냥 가보세요. 그러니까 40주 40년은 40여가 밤이에요. 이 40주 이 밤을 가지고 주 40을 같은 얘기 이거는 같이 깨닫는 거예요. 그냥 40주 40야 보이는 밤의 것을 가지고 40주 빛을 여기서 같이 하나로 어그룹시키는 그걸 8이라고 그래요. 8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80에 죽었다는 얘기도 80에 장성하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그걸 부활의 의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8은 부활. 그렇죠? 내는 비. 그 다음에 이게 방금 읽었던 것 신명기 8장 1절 3절부터 명하고 지켜라 이렇게 내용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거를요. 내용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9절을 볼까요?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명, 5,000쯤 되더라요. 5,000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먹는 습관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거든요. 자리에 잔디에 앉으라는 얘기는 잔디가 풀이잖아요. 풀이라는 거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풀은 항상 풀은. 그러니까 아래에 있을 때 애굽에 있을 때. 그러니까 풀에 앉아야지. 지금 앉으란 얘기는 예수님이 카디도 앉다 그 산상순에서 앉듯이 그 풀에 앉으란 얘기예요. 율법에 앉아 있어야죠. 근데 앉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믿겠냐고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준다가 앉으라면 앉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풀에 앉으란 얘기. 풀에 앉은 자에게만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 모르고 먹은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거기도 그렇게 저희의 소원대로 주시더라.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먹어버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먹어야 된다. 그냥 먹어버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면서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남은 것이 뭐냐면 페리쇼예요. 페리쇼. 남다. 페리쇼는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 다른 조각. 조각이 12바구니. 12는 제자 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설명하려고 보리떡을 그 광야에서, 광야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광야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네가 애굽에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면서 모두들 단지에 앉게 하라. 그 당시 식사하는 풍습이 반쯤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준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문은 5천쯤 갔더라 했어요. 13절 보니까 페리시오는 남은 것, 차원이 다른 것이란 말이에요. 페리시오는. 그렇죠? 차원이 다른 것. 버림은 아플림이 멸망시키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플림은 완전히 이 아래 것을 멸망시켜야 돼요. 아플림이. 그 의미가 다 있다니까요. 아플림이. 그렇죠? 아플림이 버리다. 요한복음 4장은 물의 변화잖아요. 5장은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인데 이게 5장, 6장이잖아요. 4장은 물의 변화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나왔죠? 그 다음에 5장은 베데스타 연못. 그죠? 연못에서 36년 된 병자 고침은 광야 생활, 아라비아 반도, 시내산, 율법, 가네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 2년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요. 지금 우리가 그 광야 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 가지고 2년 가데스 거기에서 다 완료가 됐어요. 완료시켜놨는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8년 동안 지금 우리가 계속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이 40년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4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거의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리방황 언제 끝났냐? 죽으면 이제 그때는 유리방황 할 수도 없으면 유리방황 할 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죠? 못 깨달으면 안 되죠?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38년 된 가데스타에서 실로암 거기서 고치잖아요. 그 병이. 너네가 지금도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가지고. 그래서 가네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 2년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2년이 끝났단 말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은 이미 완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도를 못 깨달음으로 그 주변을 계속적으로 도는 거예요. 38년간 유리방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오늘날도 똑같이 저들처럼 유리방황하는 것이에요. 가인도 완료가 되었지만 가인도 그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아벨 누구? 예수잖아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죽여놓고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또한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인해 유리방황했습니다. 거달기로 외모로만 믿으면 요한복음 6장이 500리어 양식의 변화를 모르고 그렇죠. 그냥 먹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해결하고 생수가 이제 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 의미가 있죠. 생명이 물을 갈급해하고 갈증으로 목마르면 성령이 차서와 순서에 입각하여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500리어에서 남은 조각이 페리쇼, 남은 차원의 복음이 바로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얘기는 아들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받아 먹은 자도 차원이 다른 걸로 못 받았어요. 아무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12바구니는 아들로 거두란 얘기예요. 광야 빈들에서 진리 양식을 주었지만 다 못 알아먹고 육의 양식으로만 먹고서 영의 양식인 아버지 뜻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에는 애굽에서 나간 1세대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계속적으로 애굽의 율법을 그리워하며 또 온갖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아예 모르는 2세대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60만 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누구만 살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고. 왜? 그거는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들이 둘은 항상 얘기했잖아요. 둘은 하나님 바달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광야가 얼마나 척박합니까?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2세대들은
1세대를 몰라. 애굽을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가야 돼. 무조건 약속 땅으로 가야 돼. 저기 가면 좋은 거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것만 가리키니까 계속 갈수록 빨리 가고 싶어. 여기가 지긋지긋해야 돼요. 그 2세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세대란 말이에요. 1세대는 완전히 애굽에 내 전에 그 신앙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 땅 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야 돼요. 빨리빨리 가려고. 그런데 1세대들은 죽지 않은 자들은 계속 애굽으로만 다 애굽을 편하게 살았거든. 율법 얼마나 좋습니까? 기쁩니다. 아주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아주 서로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그냥 사람들 우에 모인 데 가가지고 그냥 밥도 주고 뭐 구역 예배도 가서 먹기나 하고 그냥 성가대 한다고 성가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성가대를 그냥 자기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구더지들 그냥 똥을 더 먹으려고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차지하려고. 오늘 세상은 똑같아요. 목사는 그냥 좋은 말만 하려고 그냥 이 기분 맞추려고 그냥 아주 그냥 진리는 하나도 못한 채 다 똑같다니까요. 오늘 이 세상에서도 다들 자기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나는요 목사고 누구고 바쁘다 그러면 아예 대답을 안 해버려요. 바쁘다면 뭐가 바쁘냐고. 세상에 먹고 살려고 그걸 구더지도 그냥 똥 좀 먹으려고 바쁘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뭐가 바빠. 이게 진리 깨닫기 전에는 이게 제일 바쁘지. 밥 3끼 먹으면 되지. 아니 죽으면 다 놓고 말고 뻔히 알면서도 그게 안 된다니까. 인간은 참 기이한 일이죠. 자, 그렇죠? 좀 진도로 나가야겠네요. 원망 불평하는 거 2세대만 그 2세대만 딱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하루빨리 2세대는 여기가 너무나 지겹고 힘들어서 앞만 보고 하루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온갖 노력과 열심을 들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똑같아요. 지금 이 진리를 알면은 이게 급하다니까요. 먹고는 사세요. 이게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지겹고 역겹게 느껴져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니까요. 여기가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그냥 모세가 그냥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지겹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애굽도 없고 여호와 엘로힘도 없고 바로도 내보내는 거예요. 끌어주고 내보내고. 오늘날은 다 완료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처럼 뒤만 바라보고 율법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율법으로 교회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포크리노마이거든요. 아포크리노마이라는 거는 크리노는 그냥 판결하는 거예요. 대답하다는 얘기가 그 말 자체가 판결이에요. 그냥 그 판결이고 심판이라니까요. 말 자체가. 지금 제가 이렇게 속에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있으면 이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그냥 심판이 인자한테 있는 하나님은 심판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뭘로 심판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 진리가 된 자, 그러니까 내가 내 먹이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 먹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손, 발, 입, 귀, 눈이 돼가지고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심판은 무슨 막 그냥 힘들게 하고 그냥 이게 사형수처럼 목다라매고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은 지금 여기서 말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아포크리노마에 심판에 대해 가라사대 내가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항상 요한복음 이게 사랑장이거든요. 이게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2번 나와요. 진실로. 그런데 3공간복음에서는 진리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진실로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제테오 표적을 본 에이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26절은 진리로 에이돔과 호라오로 보여줬어요. 아무도 못 받았죠? 너희가 육신에 배불러서 나를 찾는 게 목적이지. 항상 진리로 말하면 원리적으로 그 진리는 크로프토스 감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피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게 이 호라오 하나님은 이 밑에가 에이돈이 에이돈이라 했죠. 에이돈 몇 번 얘기했죠. 에이돈. 에이돈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하
나 엘로힘 키토브 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보여줬느냐? 허라오로 보였단 말이에요. 허라오로 보여줬어요. 허라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 허라오를 가지고 에이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타노마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있냐? 저는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위에 속 뜻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브렉법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왜? 훈련해서 호라오로 볼 수 있게끔, 즉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죠? 그걸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하나님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걸 모르면은 지금 6장 27절에서도 보니까 썩는 앞을 룸이거든. 완전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이 뭐냐면, 양식 이거는 고기예요. 브로시스는 고기. 고기는 양고기. 그건 예수 때잖아. 예수 때. 그죠? 고기 먹으면 안 되죠. 위하여 일하지 말고 아이오니오스 영생. 색이 조회 생명이잖아. 생명. 조회 영생을 하도록 이게 에이스거든요. 에이스는 바로 위의 말씀이에요. 에이스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호히오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스프라기조가 인치다. 이게 증명하다. 증명하는 거, 이렇게 증명하는 거, 이걸로 증명해야 돼요. 여기서 그 인자가 뭐냐면 호히오스 안드로포스, 바로 이 의미를 알면 그가 인자예요. 인자한테 모든 심판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인자를 했잖아요. 우리도 인자인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죠? 27절 보니까 너희는 썩을 양식 아플림이, 즉 오병이어 기적을 받아 먹는 게 멸망시키는 양식을 나눠준 꼴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모르면 성경이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시키는 성경만 믿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 속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생은 인자가 준다는 거예요. 인자가. 영생은 인자가 주는 거예요. 제가 인자가 됐으니까 인자가 주는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이 예수님한테, 이 깨달은 자들한테 다 위임이 됐어요. 위임을. 영생을 주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 엉뚱한 하나님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꿈속이나 찾아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리를 주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인자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자가 준다는 것이요. 즉 진리가 영생의 말씀이 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은 전달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전달할 수 없잖아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입을 쓰는 거예요. 손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면은 속뜻으로 이렇게 심판도 하고 복도 주고 하는 거예요. 알면은 복이고 모르면 심판이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의 말을 알아먹으면 성령이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 말을 알아먹는 자가 있으면은 예수가 죽으면 안 되죠. 알아먹는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령은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인자고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부터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 관사가 붙으면 안드로포스, 호히오스, 아담과 아담 사이에는 그 아담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아담과 아담 사이에. 그렇죠? 아담이 바로 깨달으면 하아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것이 되는 것이요. 하는 이제 덜한 의미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으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고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아담 다음에 뭐예요? 그 아담이 들어있다. 그 아담은 셋. 또 셋이 노아, 셈, 아르박살. 그 아브라함들이 그 하아담이 인자란 얘기예요. 아들 생명을 낳았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그래서 낳다 그 족보에 나온 것은 전부 그 소품이고 그 속의 뜻을 알아야죠. 그렇죠?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인자다. 오늘날도 그 진리를 그 안에 있는 자가 인자란 얘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라 했더니 전혀 몰랐어요. 보내신 이의 일을 믿는 것이 일이다. 하나님 일이라 했어요. 이 시대 진리를 전하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사업, 일, 봉사 같은 걸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봉사 만들고 사업 만들고 막 그냥 전도 한다시고 그냥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 교회에서 왜 밥을 먹어? 집에 가서 먹어야지. 교회에서 밥 먹는데요? 그럼 밥 지는 사람 어떻게 말씀 들으라고? 그 말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죠. 우리 교회 와서 절대 봉사할 생각도 하지도 마세요.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예쁜 거예요.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한테도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오래된 사람들은 진리를 뭐 들을 것도 없지만 그 목사 말은 비진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밥이나 하고 봉사하고 그걸로 이제 열심히 하루 종일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주 그냥 성가대 할라 뭐 교육시킬라 밥 할라 가르치고 집에 와서 주일날만 되면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놈 그게 예굽에서 계속 성전을 짓는 거지.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일 봉사 같은 거 한번 만들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유지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돈도 거둬야 되고. 그 얼마나 그 돈 아깝게 보라고 11조 내고 헌금 내고 그러냐고요. 예? 헌금 내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목사는 또 그걸 가지고 맛있는 소고기 사 먹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그냥 이 세상에 즐겁게 놀고 어차피 같이 지옥 가니까 갈 때 가더라도 지옥 가더라도 그렇게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 뭐예요? 아주 그냥 지하에서 그냥 공기도 안 좋은데 그냥 불라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그건 더 불쌍하지. 그거는 차라리 큰 교회처럼 즐기거나 지옥 가든가 똑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진리 모르면 애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팔지 말고 밖에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지. 그 목사들은 성공하지. 다들 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가서 하나님 팔아고 장사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저 계시록 18장에 그 상고들이 장사 하나님 팔아가지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 팔아 장사하냐고요. 장사꾼들 얼마나 장사꾼들 많냐고. 차라리 훨씬 나 저 사람들이 이 큰 교회 이거 맨날 돈이나 걷어가지고 교회나 짓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팔아고 장사하는 거 진짜 그놈들이 죽일 놈들이라니까요. 그놈들이 가장 악한 놈들이에요 지금. 알아요? 이 사회에 얼마나 장사꾼들 있고 상인들도 있고 이 사업이 많은데 하필 왜 하나님 장사를 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사회에 나가서 하라. 교회에서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고 완전히 그냥 죽이고 싶은 심정인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악을 그냥 형성시키잖아요.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날려 그냥 조달조달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잘 죽은 거예요. 예수가 여기 와가지고 하루빨리 예수는 죽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진리라 하니까 여가 찌긋찌긋하거든. 여가 지금 똥통이거든. 지금 전부 지금 구더지들이 그냥 이 똥 속에 똥 싸면 막 그냥 그거 먹으려고 막 꽉꽉 하잖아요. 그래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어주니까 좋겠냐고요. 아니 죽여줄 사람이 없네. 예수는 본인이 스스로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습니까? 못 죽였어요. 그래서 죽을 권리가 없어. 그래서 빌라도한테 죽일 수 있는 사람한테 될 것 같으니 빌라도 죄를 못 찾았대. 손 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여주면 그렇게 좋아할 텐데 못 죽여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하면서. 한마디로 했으면 그거 안 죽잖아요. 그 여가 지긋지긋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절하게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엘리라고 하더니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벌림 받아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이 똥통이니까 더러운 데니까. 더러운 데를 내가 알아야 버릴 수가 있다니까. 인간으로는 안 돼. 진리가 들어가야 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 사도 바울처럼 여기가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배설물이라는 걸 알려면 가장 귀한 말씀, 진리가 들어와야 들어간 만큼 내가 아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그렇죠? 우리로 보라는 얘기가 이게 에이돈이에요. 에이돈 얘기 설명했죠. 에이돈.
하나님이 데코마이 에이돈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줬지만 호라오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것을 성경으로 보이는 것을 보여줬지만 나는 호라오로 내 속의 뜻을 얘기한다니까요. 내 속의 뜻 호라오로 보는 저의 이 말을 같은 방향으로 봐야 돼요. 나를 봐버리면 나는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데코마이. 그렇죠? 예수님도 구경꾼이었고 사도 바울도 구경꾼이에요. 아래 것은 같은 방향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호라오예요.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에이돈과 호라오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에이돈을 호라오로 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호라오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죠?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를 먹고 다 죽었잖아요. 만나 보이는 것으로 먹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출애굽기 물도 마시고.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리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내게 주시나니. 그렇죠?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상징이죠. 율법이 준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을 만나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자기 말은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500리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다. 그렇죠? 34절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35절에는 나는 2인칭이죠. 나는 아닌 2인칭이 아닌 요한복음의 나는 하나님 그분을 말하면 언어 속에 잡아둔다는 얘기야. 언어 속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그게 성경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게 썩을 양식인데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그분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 외에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내가 납득하고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납득하고 이해돼야. 그렇죠? 그걸 율법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묘사해 준 거예요. 하나님 묘사해 줬어요. 그 분을 설명하려고 줬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사는 습관은 즉 아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아래 것, 즉 에이돈으로 그분을 아는 호라오로 알라고 그렇게 깨달아서 내가 알 때 너와 나는 하나다.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미아 하나인 거예요. 그때 미아. 에이스 하나가 둘로 나눠져서 내가 그걸 깨달으면 미아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 모세한테 원문은 나야. 당시에 나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아담은 뭐라 했어요? 이렇게 썼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모세도 몰랐어요. 지금은 너나 나나 아무나 쓰잖아요. 그분 호칭이 나란 얘기예요. 이 외의 이 의미 나에 대한 호칭을 모르면 내가 너가 되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어온 그 얘기를 받아야지. 그 얘기를 못 받고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저주란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타타타. 차라리 그게 진리네요. 그죠? 그것이 사랑에 관한 완성된 요한복음이다. 하나님은 너 것으로 줬어요. 너 것으로 나를 알면 나다. 너 것으로 나를 알면 나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40년 동안 이제 양육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야 때가 됐으니 이제 내 백성 구해라 그랬더니 요새가 뭐래요? 아유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천지 바보가 됐는데요. 어리숙한 자가 됐는데요. 그래서 복음은 어리숙한 거예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 아래 것을 가지고 저 짐승들한테 짐승의 수준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짐승의 수준을 가지고 사람의 뜻을 알려줘야 되니까 즉 사람이 짐승이라 하면은 이 사람 짐승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내 짐승의 입장에서 알려줘야 되니까
당연히 그 말이 어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복음이 미련하다, 어리숙하다 그런 것들은 내가 직접 느끼셔야 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가지고 그냥 애우면 안 돼. 애우면 지식으로 되면 안 돼. 내가 느끼고 있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 삶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내 성분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성경 그걸 얘기하는 거. 그게 나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면 모세가 불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을. 그럼 제가 가서 뭐라 그럴까요? 애굽왕은 굉장히 아주 주의도 있고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임이 내가 보냈다 해라. I am who I am. 그래요. 바로 모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모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왔듯이 똑같은 얘기. 그게 나란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면은 문짝에 갇히지만 그 의미를 내가 성분이 돼야죠. 그래서 나도 나다가 하나다. 그게 나도 나다가 하나다. 그래서 너 나가 없어요. 나가 되어서 생명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6장 39절도 나를 보내신 이와 이의 뜻을 델로마죠. 향하여 함이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은 뭐예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나중 복음. 프로토스가 먼저 복음. 구약으로 따지자면 베레시트가 먼저 복음. 그 다음에 아이르트가 나중 복음. 그랬을 때 마지막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이 되는 거예요. 넷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셋을 깨달으면 넷의 존재가 넷이 뭐라 했어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살린다. 아니스템이라고 뭐라 했어요? 지금 성전이 모를 때는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케이마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수평으로 누워있는 것을 이거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거를 티데미. 그래서 계속 에게이로 이 위의 말씀을 제가 계속 주는 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속에서 몰랐던 말씀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게 이 시스템이 똑바로 서지는 거예요. 그걸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그래요. 부활은 여기서 하는 것이죠. 그 양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47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되어야 영생할 수 있어요. 내가 되어야 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 영생이 되는 거예요. 49절 보니까 만나 먹고 죽고 하늘 양식으로 알면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만나를 먹고 죽고 그렇죠? 하늘 양식으로 알면 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죽어서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0절 보니까 전혀 못 알아듣다. 제가 이 원문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지금 정리해 놓은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60절에 보니까. 61절에 보니까 실족해. 저들이 걸림이 되니 이제 걸림이 되나 습관 달리죠. 이 말씀을 모르면 그게 강팍하다 하고 걸림이 된다고 그래요. 걸림이 되죠. 보면 실족이 된다. 생명 양식이 안 되면 실족이 되는 것이에요. 생명 양식이 안 되면 누구나 다 애 없이 실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 양식이 안 되면 나가 안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만찬이 습관 달리죠. 실족이다. 성만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그게 습관 달리죠. 실족이란 말이에요. 만나 의식이고 만나 의식. 그러니까 63절은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죠. 그게 포이에오 살리다. 포이에오 살리다. 여기서 육은 사르크스죠. 사르크스는 위에서 보여주는 게 육이고 이 육은 먹고 지쳐서 전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다 지쳐서 종말하는 거죠. 전국에는 멸망하는 거예요. 아플름이. 그렇기 때문에 육의 주인과 목마름을 속뜻으로 정확히 알라는 것이죠. 저게 오늘 본문에서 마카리오스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했고 그 자에게 배부름을 준다 했어요. 이 배부름은 바로 이 위의 양식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반드시 우리가 실컷 먹어야 돼요. 그게 배불러야 돼. 그게 배가 불러야 돼요. 그렇죠? 조금만 쉬었다 하자고요.
자, 또 해보시자고요. 제가 왜 이렇게 오래 하냐면요. 원래 이 말 질지는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이 모르는 사람은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갈급하고 내가 줄이고 이 갈증을 느낀 자만 이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2시간도 이거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죠? 이 느낀 자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목마르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성구를 한번 찾아보죠. 11장 23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떡 나오네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게 하라. 나를 기념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뭐 오늘날 이게 성만찬 하면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념이 아니에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위에서 본 바 주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고 먹으면 죄가 짓는다. 죄를 짓는다. 합당하지 않고 먹으면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합당치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28절에서 그렇죠. 그러므로 자기를 살이고 피라고 먹으라 했어요. 자기가 살을 피라고 했어요. 주의 떡과 피를 분별치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자기 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분별치 못해버리면은 위의 말과 아랫 말 진리와 율법을 분별 못하면은 그냥 읽어도 알겠죠? 그냥 읽어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피는 언약의 새 피는 항상 떡은 이제 그 12제자한테 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밤에 나갔단 말이에요. 밤에 애굽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밤에 나갔잖아요. 그 조각떡을 먹고 피를 못 먹어.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딱 이건 내 잔이라고 피를 또 줬단 말이에요. 그 포도주를. 그것이 바로 앞으로 새 언약이고 앞으로 내가 성령이 와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이 피를 안 먹는 데서 이 잔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그 포도주를 줬는데 해운 그 쓸개탄 포도를 줬는데 절대 안 먹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넷 에스카토스, 아에르트, 코드란테스 그것이 완료기 때문에 사랑장이기 때문에 그때는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먹는다는 얘기는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성령님 왔을 때 이게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잔이 이제 그 잔의 제약 있죠. 마지막 7제약 같은 얘기죠. 이제 마태복음 26장 17절 한번 보자고요. 자, 무교절이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반드시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원하신 거죠. 예수님이 떡이기 때문에. 가라사대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유월절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유월절이 여기는 유월절이 이게 이제 애굽이잖아요. 애굽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 떡을 먹었으면 고기를 먹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온 광야에 나와서 여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에서 다시 약속의 땅 이게 오순절이란 말입니다. 이게 절기는 이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에 고기를 먹었으면 이 광야 와서는 다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셋이잖아요. 이 셋이 하나가 되는 게 미아란 말이에요. 미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오니까 또 둘로 나눠. 6월절이 둘로 나눠지는 게 둘로. 6월절은 이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죠.
둘로 나눠주고 이 둘이 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거 절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을 셋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전부가 셋을 설명해서 그 셋의 의미를 내가 미화가 되게 되면 바로 내가 뭐가 된다고요? 완성이 되는 거죠. 셋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을 우리가 소품으로 십자가 교재로 성경에서 광야를 걷고 그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을 그 광야 걷는 것 그런 것들을 그냥 표필적으로 봐버리면 그 저주고 속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6월절 식사는 반드시 예수님이 예비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 6월절에 어린 양이니까. 그래서 원문은 대고 기억하라는 얘기, 대고 기억하라. 6월절은 살과 피, 떡과 만나. 그렇죠? 6월절은 살, 그렇죠? 피, 떡과 만나. 6월절 이때는 죽는 양이에요. 6월절은 죽는 양이고, 그 죽는 양이 예수잖아요. 반드시 예수 그 십자가를 먹고 나와야죠. 마지막 날 양고기를 묘사하고 있죠. 마지막 날 나눠주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이 피는 전혀 다르요. 피는 이제 성령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포도주죠. 그 마태복음 26장 26절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니까 이거 뭐냐면 카이노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카이노스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의 피다. 이 밑에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새를 여기 새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보니까 새 언약 이게 카이노스를 번역 안 해버리니까 이거를 피로만 알죠. 새 언약의 피인데 이것을 그 서기관이 번역을 빼먹었어요. 거기는 애굽의 양식이고 광야 사흘길에서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고기를 줬어요. 그래서 고기를 줘서 고기를 그 메추라기 줬는데 전부 그 이사이의 끼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거 와서 광야에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반드시 예수 떡을 먹어야지. 그게 두 번째 날이니까 예수가 왔으니까 내 피와 살을 먹어야지. 살. 그렇죠? 그 떡을 먹었으면 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또 떡 속에 있는 의미,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광야에서 거기를 허용한 목적은 이사에 끼기도 전에 다 죽었어요. 죽여버렸어요. 목적은 멸망시키고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26장 29절도 볼까요? 마태복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 바실레이아죠. 나라는 바실레이아 성기죠.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새 것이 카이로스거든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새 것을 이제 성령이죠. 성령 이때는. 그죠? 29절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더 이상 먹지 않겠다. 성령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제 가나의 혼잔치, 이제 요한복음 사랑장이니까 항상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에서는 항상 십자가 가기 전에 이게 혼잔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혼인잔치 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다 죽고 지금 혼인잔치 신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장이 마지막이니까, 넷이니까, 넷에 된 자니까. 사흘 혼인잔치죠. 사흘이 바로 그 셋이 이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미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1장은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말했어요. 1장은 두 번째 것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첫 번째다. 그렇죠? 두 번째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세 번째 혼인잔치. 그렇죠? 두 번째는 기초를 잘 잡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사흘길을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와 함께 혼인하는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거기가 가자 지구죠.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민족. 그 예수 땅이잖아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뺏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 전쟁하는 것도 지금 가자 지구는 뭐예요? 가자 백성은 지금까지 한거하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나가라고 알고 보면 일본 독립군이 독립운동 하듯이 우리나라 빼앗았을 때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 했잖아요. 가자 지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투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쁜 사람이죠.
예? 성경이 전혀 의미도 모르고 표피적으로 알고 지금 빼앗아가지고 저렇게 괴롭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으로 보여주고 다 흩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1948년도에 독립했는 것이죠. 오늘날까지도 그 역사에 묶인 채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수께끼예요. 골치 아파요. 수수께끼 같이. 가나의 의미는 아랫 것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요, 지금은 그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 약속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포도주는 반드시 신랑이 준비해야 돼요. 본문에서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다른 어떤 신랑이 준비하였어요. 그게 누굴까요? 어떤 신랑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어떤 신랑,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죽고 다른 신랑 그리스도가 와야죠. 지금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지 않겠다는 어떤 신랑처럼, 즉 예수처럼 사르크스는 준비 않겠다는 것이에요. 예수같이 준비 않겠다는 거죠. 내 때가 이르지 않을 땐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자기 때가 아닌데 지금 전부 애굽의 때에 사르크스 육체 때에 있으면서 계속 그냥 이 성경 표피적으로 보고 그냥 불러 하면서 성령이 왔다고 그냥 자기네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때가 아닌데 이 진리를 모르고 참 기이하죠. 하나님과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과 지금 오늘날 하나님 믿는 거 반역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지금 하나님 믿는 자체가. 그러니까 유럽의 그 나이트 되는 게 잘 된 거예요. 그가 차라리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고 뭐 교회 갔더니 아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래요. 아주 너무너무 많대요. 사람이. 그게 무슨 놈이고. 가니까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밴드 불러 아주 그 노래 아주 그렇게 아주 저 무대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아주. 그러면 그게 교회냐고요. 오늘날 성만찬은 그때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뉘앙스를 잘 보라. 포도주를 어떤 신랑이 준비했다는 말은 성육신 예수가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두 번째 신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와야죠. 이스라엘은 거기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죠? 거기는 그 두 번째 신랑은 모른단 말이에요.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 술통에 채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두멍 그 당시 때는 그 정결의식을 가졌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반드시 물 항아리를 입구에 두었어요. 손을 씻게 정결의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 풍습으로 주님이 비우러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물 포도주다. 돌 항아리의 목적은 정결의식으로 깨끗게 하라. 그렇지? 깨끗게 해야죠. 이 물은 깨끗게 해야 돼. 이 포도주가 성만찬 십자가 가기 전에 이 포도주가 새 언약이 필요한 얘기예요. 율법은 옛 언약이고 가나안 혼인은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예수가 옛 것, 크로노스, 그리스도가 새 것, 카이로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와서 배우시면 내가 이 자료를 제가 맨날 국회 그 의사당, 국회 그 도서관 가서 매일 공부하거든요.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으시려면 직접 오셔서 받으셔야 돼요. 직접 오셔서 듣고 해야지. 그냥 자료 줘버리면 엉뚱하게 여러분들도 전달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내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두 번째 성전이니까 죽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예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움직이는 동사고 움직이가 동사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짓죠. 이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내용과 차서가 있어요. 모르면 그림의 떡이에요.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속어들은 성경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을 먹은다고 배가 부르나요? 그냥 그림의 떡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림의 떡이라고요. 이 속뜻을 모르면. 그렇죠?
그래서 본문 6절에서 본 바와 같이 그래서 반드시 보이는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그렇죠? 있어야 그것으로 디카이오스인의 의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디카이오스는 하나님 것이고 알면 의인이 존재가 하나 그게 진리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의가 되면 시내를 붙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공의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카리오스 복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 내게 되는 걸 찬양이라 그래요. 그걸 찬양이라 그래요. 엉뚱하게 그냥 찬양합니다. 함부로 쓰지 마시라니까요. 아멘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진리를 내가 받았습니다. 찬양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거는 짐승한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뭐라고요? 그걸 내 것으로 받았을 때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것이 너게 되는 걸 찬양해요. 내게 되는 걸. 그리하면 코르타죠. 배부르다. 꼴을 먹이다. 그래서 배부르다. 코르타죠.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리야 있을 때 실컷 먹이다. 충분하게 채우다. 풍부하게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대지해야 된다는 것이 본문에 광야에서 대지해야 돼요. 그럴 때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코르타죠. 이거 다 이거 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알으셔야 돼요. 찬양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찬양은 이것을 아는 게 찬양이 됐어요. 자, 이제 이거 끝을 내고요. 다음 주는 금융력 인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배우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그 자료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차피 노트북으로 늘 컴퓨터로 저한 5시간씩 공부해요.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찬양 한번 보려고 찬양 한번 보고 끝낼게요. 자, 시편 마지막 때 시편 이런 자 그 욥기는 잠깐 찾아보고 얘기할게요. 시편 마지막 150편이죠. 150편에 볼게요. 그래 욥기는 시가서잖아요. 시가서. 욥기는 아주 그 어린애 믿음이에요. 욥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날려 제자제자 그런 거예요. 욥기는요. 그래서 욥기가 세상에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 뭐 엄청 많이 써놓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라고. 뭐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은 아니죠. 산다만 하나님 것인 거죠. 아주 모르고 그냥 혼자서 고생 신나게 했잖아요. 보여주는 거죠. 욥기는. 그래서 욥기는 아주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도 욥기가 잘난 척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지 재산 다 하고. 그게 아주 바보 멍청이에요. 오늘날 정말 욥처럼 얼마나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시키냐고요. 진리를 아는 게 목적인데. 욥이 그랬잖아요. 자식 죽어도 감사합니다. 재산 다 빼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도 몰라. 그래서 욥이 그래. 내가 당신한테 도대체 말 안 들은 게 뭡니까 그래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냐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 지쳐가지고 이제 욥이 그러는 거죠. 30몇 절인가 40절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알려준 게 근데 그런 거 아니냐. 누가 너한테 고생하고 자식 새끼 죽고 다 살아있니? 그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거 아니니? 네가 나를 내가 궁창을 왜 만든 줄 알아? 12궁성을? 몰라. 그럼 내가 악어를 바다에 왜 만든 줄 알아?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나무 만들고 사람 만들고 인간들에게 산 이 가족 주는 목적 모든 걸 다 보이는 것을 주는 목적이 다 이 진리를 깨달아 줬는데 너 아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욥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제 잘못했습니다.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기 한번 보고 욥이 들리는 거예요. 그 욥이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티끌입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 이제 찬양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뭐냐? 이제 욥이 된 상태가 돼야 돼.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시편에서는 독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나한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성령님과 여호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넷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내가 그걸 두세 사람이 그래서 나무도 사람이라고 했고 짐승도 사람이라고 했고 다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하나님도 사람이라 했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안에 항상 있으면은 혼자 있든 둘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지 무슨 뭐 두세 명 모이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시편에서 혼자 있어도 기쁨이 오는 거 이제 깨달았으니까 엽기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깨달았으니까 이제 기쁨이 오는 거지. 이제 덕백 해야 돼. 덕백 혼자. 근데 덕백 혼자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150편의 마지막 얘기 이게 시편이 151절 보니까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야 이때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의미도 모르고 하면 안 되죠. 할렐루. 예? 할렐루가 뭔 줄 아니? 할렐루가 뭐냐면 이게 두 개의 단어가 돼 있거든요. 할렐루가 빛나다, 그렇죠? 또 보이다, 그렇죠? 따라서 보이다, 자랑하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할렐루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할렐루니까 이거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관사잖아요. 그럼 이거는 남의들은 가르치고 두 개가 있으면 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완성이 가르치다 이거는 하나님은 공급하다 우리는 수용받다. 그리고 누아가 뭐냐면 야가 이거야. 이게 이 여호와로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라 했잖아요. 이건 할렐루야. 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 상태가 아래 것과 위에 것 이거 기잖아요. 밤과 낮 이렇게 된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가 양쪽에 다 감쌌잖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된 자가 할렐루야 해야 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요 항상 영어에서 할렐루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백석 거기에서 할렐루야 목사로 제가 소문났어요. 한 설교 그 전에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했거든요. 할렐루야 목사를 했어요. 이제는 진리를 깨달은 줄은 일치 안 하잖아요. 할렐루는 이렇게 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엉뚱하게 할렐루야 아무데 써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코도시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할렐루야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렐루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키아 궁창이 라키아가 뭐예요? 라키아 궁창에서 궁창 여기에요. 세 번째 여기 광야 세 번째 여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됐을 때 할렐루야 하려고 그걸 찬양한다고 그래요. 찬양한다는 얘기가 뭐냐? 바로 그를 찬양할지어다가 바로 하랄 이게 여호와가 됐잖아. 이게 할렐루야고 이게 이제 할렐이 바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된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엉뚱히 찬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덕벽으로 내가 이제 내 마음에서 완전히 됐어.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내가 찬양할 때 좀 됐어. 그랬을 때 이제 바로 잠언서에서는 바로 이 세상 버리는 거 모든 걸 가지고 이제는 덕벽이 끝났기 때문에 먼저 내 마음이 차야 된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그 엽기에서 경험을 이것저것 하고 이게 세상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안 다음에 내가 덕벽으로 내 안에 계속 채워야 돼. 일단은 먼저는 채워야 돼. 진리를 채워야 돼. 그동안 내가 이 아래 것으로 있었잖아요. 내 진리가 참 만큼 딱 이게 내게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게 보배가 들어온 만큼 저 밭에 있는 보배가 감추어져. 그래서 이 진리는요 딱 들어오면 감추어지는 그런 원리가 있어요. 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그냥 이게 감추어졌다. 무스테리온, 크로프토스 그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면 안 돼요. 내가 느끼셔야 된다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이게 느껴져야 돼. 왜? 그 전에는요. 거짓말이야. 저 그제 신천지 다도 그 아시는 분은 오라역 한번 가봤어요. 영등포 구청에 갔더니 내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신천지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성경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성경을 제대로 하고 있네 그랬어요. 그가 이다이고 삼다이 그런 걸 떠나서. 그래서 엊그제 한번 딱 들어왔더니 완전히 유치원 수준이 된 거예요. 그만큼 내가 달라진 거예요. 진리가.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계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유치원 수준보다 더 못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진리가 이제 많이 성장이 된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성분이 느껴지셔야 된다고요. 이 아래 것들이 아주 그냥
더럽게 느껴져야 돼. 아주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야 돼. 똥보다 더 더럽게 느껴져야 돼.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그렇게 내 속에서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아름답게 또 보여줘.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다니까요. 아주 아름다워. 왜? 저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진리가 됐겠냐고요. 저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를 딱 보니까 완전히 이제 나를 증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저들이 증인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애기처럼 하고 있으니까. 그전엔 내 눈하고 지금 눈하고는 완전히 180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지. 야, 고맙구나. 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분으로 느끼셔야 돼. 딱 보면 모든 걸 보는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 꽉 찰 때, 시편 꽉 차면 그것을 엑수시아, 즉 내 권세라고 그래요. 나 안에 있는 건 권세. 그 다음에 이제는 나가야지 이게. 나가야 디나미스,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뭐냐면 능력이 바로 이제 내가 이제 내보내야지. 내보내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뭐냐면 여기서 할렐루야니까 이게 여호와로 이제 내보내야죠 이게. 그렇죠? 이게 시편. 적백 내가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잠언서는 이제 내가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디나미스 능력이요. 이 시편은 내 적백이니까 엑수시아 나의 권세고 그 다음에 또 잠언 다음에 전도서는 뭐예요? 전도서죠. 전도서는 이제 그 모든 그 내 인생의 경험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게. 그래서 보니까 뭐 해, 달, 별이니 전도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아주 인생에 완전히 그걸 다 내가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는 그냥 하나님을 나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 아가서 사랑. 그게 씨가서거든요. 그게 성경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면은 전체적인 걸 이제 알아줘야죠. 그래서 바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본바 같이 의에 죽어 목마른 자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요. 그렇다죠. 그 배가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배가 불러줘야 꽉 차야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다음 주는 이제 금요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